장 24절, 2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4절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각오와 자세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해는 교회를 위해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또 넓게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일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도리어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 수요일 날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랬는데, 이게 만일 자칫 잘못 오해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고 더 남은 고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고난은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서 완전히 성취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값, 죄를 위해서 당한 값은 완전히 완성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의미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고난이 어디로 왔습니까? 고난이 어디로 몰아쳐 왔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고난이 어디로 왔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흩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그것으로 완성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고난은 계속되십니다. 그래서 앞서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피가 나도록 두드려 맞고, 여러분, 사도 바울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금년인가 작년 4월 달에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한 제자도 예외 없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물론 나이도 오랫동안 사셨지만 순교를 그런 면으로서 목을 이렇게 배임을 당했다든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든지 톱으로 이렇게 잘려 죽였다든지 다른 그 사도들처럼 그러진 않았지만 여러분,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끓는 가마솥에 던져 넣습니다. 죽이려고. 근데 살아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려주신 줄 아십니까? 아직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이제 가마솥에 넣었는데도 살아나니까 로마 황제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했지요. 그래서 이 유배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도 고난은 계속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뭐라 하십니까?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그러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남은 고난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면 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님을 섬기는데도.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아침 어른 성경 공부 때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컨빅션에 대해서. 가령 한국 크리스찬 그 히스토리에도 일본 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한 사람들과 신사참배 동참한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라. 근데 그 앞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잠시 동안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서 그 앞에 우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피한 것이요. 그러나 또 많은 목사님들, 우리 어머님을 포함해서 그 신사참배, 우상에게 절하는 걸 거절하다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죽임 당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 안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 때 무슨 고난을 얘기하겠습니까? 육체적인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보면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라크 크리스천 역사가 2000년인데 그래도 사태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라크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시스들이 가는 것마다 제일 첫째 공격이 교회를 박살내고 크리스천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이라크의 크리스천들이 아주 소수가 남고 교회는 완전히 폐하가 되고, 잠깐 그 보여주는데 어린아이들, 도망가지 못한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그 폐허가 된 교회에서 쓰러져 있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ISIS들이 쳐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님 안 믿겠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12살 아래 이 애들이 우리 그리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참 편안하게 살지만 공산주의 국가 모슬람 국가에서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우리 성사님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주님의 종들과 가족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안에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몽둥이로 맞고 이 가죽에다가 못을 박아서 돌려치는 그 태장 3번을 맞고 그가 한 번씩 돌려치면 살점이 다 뛰어나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든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간수가 집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다음에 그 매 맞은 자리를 다 씻어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도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용서받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당한 고난,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고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분의 몸, 그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 안에 채운다고 그러는데 정말 바울은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 몸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몸으로 안 하려고 그러지요. 근데 주님을 섬기는 데는 우리 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간으로 우리의 몸으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 섬기는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그럴 때 메인리 진짜 우선적인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안에 채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사역자는 섬기는 자, 그 책임을 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임명 혹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관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느 사람에게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 말은 하나님의 임명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충실히 주었습니다. 결국은 순교 당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매니, 여러분 주의 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 내가 여러분들 그랬죠. 그동안 솔직히 어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전도지를 많이 뿌리고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한국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자연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 농부도 씨를 뿌리면 그건 믿는 농부가 됐든 안 믿는 농부가 됐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녀도 열매를 안 주십니까? 그건 자연의 원리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들었는데 주님이 제게 뭐라고 답을 주신 줄 아세요? 어메이징 답이었어요. 한 번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답을 주님이 주시는 건지 들어보세요. 그렇지. 자연은 하나님 앞에 다 순종을 하니까 자연의 원리, 씨를 뿌리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그리고 자연 만물은 누구를 제외하고 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누구를 제외하고 다 하나님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짐승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안 해요? 폭풍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자연은 원리를 따라서 돼요. 근데 사람만 불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아무리 뿌려도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여야지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구원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줘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으래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하고는 다르죠. 자연의 원리는 씨를 뿌리면 자라지만 이건 사람의 하트이기 때문에 하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놓으니까 그 자유의지 가지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제 우리 그 병원에 방문하면서 그 입구에 그 시큐리티 가드가 서가지고 거기도 하루 종일 일해갖고 피곤하고 지금 금방 문 닫을 시간이 됐다고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거 또 해줘야 되니까 빨리 자기 지금 8시 그 문 닫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인상을 쓰고 그랬지만 그거 다 이제 이름 써서 붙이고 들어오기 전에 전도지를 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반가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읽을 찬스가 있고 읽다 보면 who knows 진짜 구원받을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몸이 힘들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은혜로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힘들면 일단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예를 들어서 날은 춥고 집에 따뜻하게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여러분 오셨지 않습니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한 대로 자기 조금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피와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여러분 보세요. 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는 줄 아십니까? 만일에 이런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지금 모슬람과에서 공산인과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긴 그들과 정말 자유주의 국가에서 편안한 이런 나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볼 일 다 하고 자기 쓸 것 다 쓰고 조금도 자기에게 힘들면 하기 싫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beyond ability, 그 말이 뭐냐면 우리 능력 이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고, 그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짊어지고 그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끝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물론 우리 이영자 모친님 연세도 드셨고 또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그러지만 아니 며칠 전까지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참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 우리의 날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에 그랬습니다. 몇 날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값지게 써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그렇고, 그는 주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신 목적이 그를 임명하셔 세우신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그걸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지 하느라도 꼭 누구를 만나든지 꼭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육체에 힘이 들어가고 육체에 노동이 들어가고 육체가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의 육체로, 여러분의 육체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 뒤에 남은 것을 우리가 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은 다 거의가 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 영국이라든가 이런 조금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신 분들은 뭐 먹고 사는 거 뭐 그런 건 지장이 없다 하지만은 얼마나 영혼들이 강팍한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모슬람과에서 공산인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성사님들은 정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육체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 주님 소망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져야 될 비분이 있다면 나도 기꺼이 짊어지겠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고 산다면 여러분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거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아무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공력을 밝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몸된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육체로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